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함은 순종으로, 충성은 협력으로. 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은 일평생 땀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형벌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 질문이 애매하다면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아기를 해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벌일까요? 네. 이 질문의 답은 명확하죠.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기를 적게 낳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더욱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죄를 짓기 전입니다. 이때 주신 하나님의 복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면 벌은 무엇일까요? 벌은 저기 아기 다 낳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산할 때 그 고통이 따르게 된 것이 바로 벌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것은 어떨까요? 일하는 것도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일하라는 뜻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사람 마음대로 세상을 파헤치고 파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신 원래 목적에 맞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의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사람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벌은 무엇일까요? 벌은 일할 때 고통이 따르게 된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게 나서 이제 땀을 흘리며 수고하지 않으면 곡식을 생산할 수 없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벌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을 안 하고 살 수만 있으면 일을 안 하는 게 축복이지 어떻게 일하는 게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해도 일하지 않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을 해야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른 짐승들과 달리 먹고 살 수 있다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무언가 성취하는 게 있어야 보람과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성취하려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취할 수 있을까요? 일을 해야겠죠.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이 성취감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고 놀면은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고 불행해집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게 되면 설거지도 하고 주방 뒷정리를 하는데 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하겠지요. 여러분에게 주방 봉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봉사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바로 놀러 가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노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더욱더 행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선거를 했죠. 6.3 선거를, 지방선거를 했는데 선거에서 당선되면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축복일까요? 국민의 인정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당선되면 열심히 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고 표를 찍어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을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그것 자체도 축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까지 주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생각해보면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 사회초년생들은 물론이고 또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온 세대가 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또 고생합니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나라에서 하는, 구청에서 하는 그 일자리 그거 하려고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제비뽑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일자리 얻으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일자리를,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취업하려고 애를 쓰는 걸까요?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게 축복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데는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일에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할 때 얻는 수고보다는 일할 때 받는 축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공부해라죠. 공부해라.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희한하게 공부하려고 맘만 먹으면 그렇게 공부하라고 기가 막히게 그 타임에 맞춰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듣기가 싫었습니다. 형편이 어느 정도 괜찮아서 학교에 다니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내가 맘만 먹으면 비싼 과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하면 대체로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학교에 다니기 힘들거나 또 사교육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녀에게 누가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고, 그러니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공부할 기회를 얻는 걸까요? 아니면 잃어버리는 걸까요? 자녀가 공부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 그러면 너 아예 공부하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맨날 놀면서 살아. 그렇게 말하면 과연 더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공부하지 못했다가는 나중에 손해가 될까봐 오히려 싫어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간혹 늦은 나이에 학교에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교회 담임 목사님 나가야 될 그런 나이인데 저랑 같이 신학교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옆에 앉아있는 제가 부끄러워질 만큼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본인이 비록 늦은 나이에 늦가기 신학생이 되었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시골에서 한평생 농사 지으면서 고생 하시다가 학교도 못 다녀보고 그렇게 나이 먹고 결혼을 하고 또 10명의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글씨를 못 읽으셨어요. 본인이 까막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거의 이른이 다 되셔서 한글을 배우셨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인 이름 석자 이해순, 그거 쓰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 이름 하나하나, 영진이, 명순이, 그렇게 이름 하나하나 막 쓰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또 우리 손주들 이름 원강이, 원덕이, 그렇게 이름을 쓰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생 그 글을 읽고 쓰는 게 소원이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셨어요. 정말로 너무 행복해 하시던 그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일을 하자니 힘들어서 싫고, 하지 말자니 칭찬이나 상급이나 보람 같은 것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조금만 멀리 보십시오. 일하지 않은 것은 당장은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마치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노는 게 당장은 달콤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지금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학생이 지금 힘들어도 공부하는 것이 보람이 있고 좋은 성적도 얻게 해주고 또 좋은 대학에 또 진학해주고 또 좋은 직장도 얻게 해줘서 나중에는 훨씬 더 큰 축복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교회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장황하게 이런 일들을 얘기한 게 사실은 이 교회 사역 얘기하려고 제가 얘기 꺼낸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에게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학생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듣기 싫은 말이면서도 동시에 듣기 좋은 말인 거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온전한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역은 자원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 말씀입니다. 주인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서 세 종을 불러서 각각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2종은 그것으로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1종은 장사하지 않고 그 돈을 땅에다가 감춰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지만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는 지시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이것 가지고 장사해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각자 그 달란트를 받고서 알아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1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만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교회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역도 우리가 강제로 맡아서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과 건강과 재물을 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명하시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할지는 누구에게 달려있죠? 나에게 달려있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못 본 척하고 그 일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사역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봉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좋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느 쪽이 더 가깝습니까? 세상에서도 사람이 성숙할수록 공부하는 게 더 축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신앙도 성숙할수록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게 더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참여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분야의 사역이 있습니다. 재직회 여러 부서가 있고, 남녀 성교의 일도 있고, 교회 학교 교사라던가 또 찬양대, 또 찬양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해야 할 다양한 봉사의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귀한 사역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역을 도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난 예배만 드리고 봉사는 하기 싫다며 일부러 대형 교회로 옮기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가로막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일을 거부했던 원인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자원하는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교회에서도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무서워서 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서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무서워해서 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해도 당장 야단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 봐 무섭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봉사하는데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너무 나대고 설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찬양대에서 섰더니 나랑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이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찬양이 은혜가 안 돼,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들었던 말들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말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나면 사람이 무서워서 다시는 봉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일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비난하지 말고 일하는 게 조금 모자랄 수 있어도 내 성에 차지 않더라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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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가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일하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비난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사람들의 비판이 무서워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어느 쪽이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정죄가 더 무섭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과감하게 교회 사역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던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는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게으름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성도님들이 자원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게으름 때문인데요, 이 게으르다는 것은 자기 몸을 편하게 하려고 일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명을 감당하느라 일을 못하는 것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직업상 혹은 가정 형평상 교회 봉사를 많이 하기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른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른 사명 때문에 못하는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직장일이나 가정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로 교회 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수학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 시간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명 때문에 아니라 그냥 놀고 싶어서 또 하기 싫어서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은 재미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시험 공부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잘못이란 겁니다.
이렇게 게으르다는 것은 이유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거부한다면 오늘 본문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비참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게으름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함은 즉시 순종으로 증명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기쁘게 자원하여 주님의 일을 맡았다면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에서 주인은 신실하게 일을 했던 두 종을 향해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일을 먼저 착한 모습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두 종을 보십시오. 주인이 어떤 장사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인에게 받은 돈을 받자마자 곧바로 장사로 나갔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착한 모습입니다. 이 종들은 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지, 왜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는지 차등 지급한 것에 대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나에게 왜 이걸 주십니까? 난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받자마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막상 일을 맡기면 참 잘하실 분들인데 우선 사양부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난 바빠서 못해요. 난 능력이 부족해서 깜냥이 안 돼서 그런 일 못해요. 그러면서 자꾸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박권사가 그거 잘해요. 김 집사가 그거 잘하니까 목사님 김 집사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찔리시는 분 계시죠? 그렇게 몇 주씩 사양하고 거부하다가 마지못해서 진짜 그 재직 부서 발표하기 직전에 가서 겨우겨우 맞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귀하긴 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자가 필요해서 부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고 즉시 순종하는 게 착한 종의 모습입니다. 언뜻 보면 이렇게 사양하는 게 겸손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입니다. 왜 교만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당할 일인데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못한다고,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만 의지하려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서 여러 지도자들이 의논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것인데 끝까지 자기는 못한다고 고집 피우는 것은 자기 판단이 교회의 판단보다 가장 옳다고 믿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은 착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즉시 순종하는 그런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착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한 종은 사역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바른 방법대로 일을 합니다. 악한 방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방법의 중요성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 불법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거기에 물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염려되는 일이죠. 세상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뭐로 가도 어디로만 가면 된다고요? 한양만 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결과만 얻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로도 침투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교회당 시설을 늘리기 위해 건축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인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 불법으로 일하면 상은커녕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우리 힘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어떤 업적이 나왔든 우리는 착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우리에게 큰 상급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업적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일하는 착한 그 중심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착한 종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은 협력으로 완성하십시오. 아멘. 또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아멘. 오늘 본문에서 충성스럽다는 말의 원래 뜻은 신실하고 믿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요동함이 없는 신실한 자세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을 만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겸손히 최선을 다하되 남과 비교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역자가 되려면 항상 최선을 다해야겠죠. 기분 좋을 때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기분이 좀 좋지 않거나 그럴 때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교만하면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중에서 토끼와 거북이가 있습니다. 토끼가 거북이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행동이 느린 거북이를 무시한 토끼가 달리기 시합 도중에 낮잠을 자버리죠. 그렇게 해도 나는 거북이 정도는 언제든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기죠. 토끼가 졌습니다. 토끼가 그렇게 낮잠 잔 이유는 자기가 거북이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교만 때문 아닙니까? 당연히 토끼가 거북이보다 빠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만 때문에 토끼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가 잘한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5달란트 받은 종을 보십시오. 다른 종들보다 2배 이상, 심지어 5배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종이 교만했으면 즉시 가서 열심히 장사했겠습니까? 나는 쟤네들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받았으니까 그냥 조금만 노력해도 성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좋은 결과가 얻지 않았을 겁니다. 교만을 이겨내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좋은 열매를 맺고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그런 사역을 여러 가지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수련회 사역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여러 찬양팀 같이 하고 또 우리 권복은 목사님과 같이 찬양팀 하면서 옆에서 싱어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 사역을 했었는데, 이게 방학 때마다 적게는 한 5번, 많게는 10번 이상 그런 여러 집회 사역을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늘 하던 레파토리가 있고 또
평상시에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바쁘고 서로 모이기 힘들 때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저 그렇게 할 때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공통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갔던 그런 집회보다 항상 뭔가가 부족하고 또 뭔가가 공허하고 그런 결과들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나도 잘한다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그렇게 뭐든지 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세종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사명과 능력과 직분을 주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적합하게 그 사람에 맞게 주신 겁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주신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해지거나 혹은 반대로 낙심하게 됩니다. 심지어 경쟁심과 질투심이 생겨서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홀로 일하지 말고 내 형제 자매들과 잘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진 않지만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며 교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서로 다투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그런 종은 주님이 믿을 수 없는 종입니다. 항상 서로 협력해야 신실한 종이 되어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를 주실 때도 각각 그 사람에 맞게끔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재능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그렇게 구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다양해야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달라야 더 강하고 서로 더 능력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모인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서로 잘 협력해야 더 잘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서로 잘 협력할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구원하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큰 상급과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충성은 독불장군식의 열심이 아니라 성도 간의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 비로소 온전하게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충성된 종이 받는 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에 있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맡은 사명에 충성한 종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충성하지 않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데 상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의 제목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역은 자원함으로 시작하고
착함은 순종으로 증명하며 또 충성은 협력으로 완성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있으면 담대하게 즉시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지혜로 서로 연합하여 최선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치며 우리 자신도 주님의 큰 상급과 또 영원한 구원의 그 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과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쁜 전함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산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착함을 증명하게 하시고 내 힘만 의지하는 교만을 버려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협력으로 주님을 향한 충성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